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슬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째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이슬람 또는 정치와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에 할 때 중요한 첫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첫 타이틀이 뭐냐면요. 첫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영어로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한국말에 지금 이제 단일 정부라고 할까요? One World Government. 그러니까 단일 정부 운동이 지금 세계가 지금 이 단일 정부화 되고 있습니다. 단일 정부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요. 이 운동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요. 좀 봅시다. 계시록 13장을 열어주세요. 계시록 13장. 보통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볼 때요, 이 13장, 이 11장 정도부터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은 이제 후 3년 반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후 3년 반. 우리 이제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으면요. 7년 환란이 있으면은 여기 처음 3년 반하고 두 번째 3년 반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3년 반을 1장부터가 두 번째 3년 반에 들어가는 장면이다라고 보는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13장은 두 번째 3년 반,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초반, 이 두 번째 3년 반이 이제 우리 7년 환란 또는 세계 3차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그냥 심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때가 두 번째 3년 반인데요. 이때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요. 13장에 보면은, 짐승을 2마리를 봤어요. 짐승 2마리를. 그래서 이 짐승을 이제 영어로는 beast animal이라 안 그러고요. beast라고 이렇게 써요. beast. 요거 beast예요.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과연 누군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적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이 적이란 말은 원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의미에서 적이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영어로는 anti Christ 그랬거든요. 그 anti라는 말이거든요. anti. 그 anti라고 그래. anti. 이 적이라는 게 원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짜란 말 알죠? 가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다 이런 뜻이. 구별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 가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이라는 말 원수란 뜻이 아닙니다. 뭐 가짜니까 원수지겠지만요. 그런 의미의 적이 아닙니다. 잠깐 13장 다 이어졌죠.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바다에서요. 이때 이제 바다는 세상인데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성서에다 짐승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이 다른 짐승이에요.
여기 보면 짐승이 두 가지 짐승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짐승을 정치 지도자,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일 파워가 있는 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여기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요, 모양이 보면 이분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마개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요 다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종교 지도자를 얘기를 해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양같이 보여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말은 용같이 말해요. 용, 그 사탄의 말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저가 다시 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쭉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이 지도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 세계의 모든 정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종교 지도자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7년 한론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슬람과 관계돼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모든 종교를 이렇게 하나를 안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최고 책임자 높은 분이 한 분이 나올 거라는 그러한 의미와 여기 지금 같은 이야기거든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 이런 최고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한 분 계셨죠. 그분 이름이 뭐든가요? 니므롯이죠. 그렇죠? 그 니므롯이 바벨 종교에서 누구라고 됐죠? 니므롯이 바알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듯이 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되면은 이런 식의 또 니므롯, 이 바알 같은 이러한 그 정치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이제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그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지금 이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있는가 볼 때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어주세요. 1977년에 제네바에서요. 77년 7월인데요. 제네바에서요. 이 한 정부요. 단일 정부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각 나라별로 이제는 국경을 밑으로 좀 내리자. 국경을. 그러니까 국경을 담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국경의 담을 하나하나 밑으로 내리면서 나중에 좀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 국경들을 거의 지금 그냥 국경을 이제는 뭐 마음대로 드나들잖아요. 유럽이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다면은 먼저 각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가 자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붙였는데 이제는 관세를 줄이든지 점점점 언젠가서는 관세를 서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는 비자도 이제는 웬만한 거는 서로 웬만한 나라끼리 비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비자를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국 패스포트 가지면은 웬만한 나라 다 가잖아요. 그렇죠? 예, 비자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새 와서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지금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며칠 전에도 나가서 데모했잖아요, 사람들이요. 농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데모합니까? 예? W 뭐라고 그래요? WTO예요. 이 WTO라는 게 이게 뭐냐면 모든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요. 다시 그러면 이 세계가 하나의 한 동네가 한 마을이에요. 세계가 한 마을이 돼가지고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쌀 생산을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트럭터를 가지고 말이죠. 비료도 비행기를 뿌리고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쌀만 생산해라. 나머지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이런 좁은 땅에서 생산하는 게 생산 단가도 비싸고 이게 세계 전체를 볼 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생산을 싸게 하는 데서는 쌀만 생산해라. 그 대신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특수화해가지고 서로 그냥 한 가족처럼 서로 각자가 특수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전부 재조정하는 거예요. 예, 재조정해요. 그래서 양복을 싸게 만드는 데서는 그것만 만들어라. 쌀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지금 IT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니네들 IT 부분만 열심히 잘 만들어라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그걸 딱 사줄게. 그래서 요새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있죠. 예, FTA라고 그래요. 예, 이래가지고 지금 칠레하고도 했잖아요. 그 칠레는 뭐냐면 과일이니 이런 것들, 바나나니 뭐 이런 것들을 싸게 생산하거든요. 그 대신에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니 뭐 우리나라의 IT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갈게. 그래서 관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차가 그래서 많이 팔리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우리 농부들이 지금 생산하는 게 지금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야지만 서로가 잘 산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말이죠. 중국에다 대고 너희들 싼 노동력 가지고 뭐 다 싸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복이니 뭐니 신발이니 뭐 장난감이니 뭐 할 수 이런 것들 그거 우리 안 만든다. 니네들이 다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싸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중국의 농산물들이 싼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요. 우리한테는 좋죠. 안 그래요? 소고기도 한우가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싼 소고기들이 들어오잖아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이런 소들이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가 고기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싸게 유지하죠. 만약에 다 닫아버리고 한우만 먹어보세요. 갈비탕이 한 2만 원 할 거예요. 예. 그렇죠, 집사님. 예. 그 세계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말이죠. 이제는 그게 하나의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이 유럽이나 이 세력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세계를 그렇게 해서 하나로 자기네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식민 정책에서 그냥 몇몇 나라를 잡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서에서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죠, 뭐. 네. 이것을 이제 새들라이트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요새는 이제는 방송도 보세요. 이 위성 방송이 뜨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는 국경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채널을 틀면 100개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우리 안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참고로요. 이제 전 세계가 지금요. 그러면서
이 블락화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면 아시아의 한 어떤 나라들끼리 한 덩어리가 되고 해서 저희 동네가 한 그룹이 되고 여기 또 한 그룹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10그룹이 생겼어요. 10그룹이요. 제가 거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첫째 그룹이 뭐냐면요. 이 카나다와 미국과 멕시코가 한 그룹이 됐어요. 경제 그룹이. 한 가족 같아요. 두 번째는 유럽 나라들, EU라고 그러죠. 유럽 나라들이 한 가족이 됐어요. 세 번째 그룹은 지금 우리가 동북아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 동북아를 하나로 하는데 이 그룹을 이번에 노무현 정부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됐지만 이것이 아주 정례화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건 이제 곧 될 거예요. 예. 이거 왜 하냐면 우리끼리 하나 돼야지만 미국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유럽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경쟁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와 이제 그 태평양 섬들이 있어요. 태평양 제도들. 거기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관세도 다 없애고 이분들은 비자도 없고 자기네끼리 그래요. 이 동남아만 딱 가보세요. 동남아도 지금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동남아 그룹이 아세안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동남아 그룹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아세안 그룹이라고요. 동남아 그룹이. 아시아가 아니고 아세안이라고 그래요. 예. 요 그룹은 요 동남아 요 그룹 속에 있는 여기 예를 들면 캄보디아, 미얀마, 타일랜드, 월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요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비행장에 딱 가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려고 그래도요, 딱 파마를 써놨어요. 아세안 멤버 패스포트까지 있는 분들은 여기 쓰시오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줄도 달라요. 그래서 쉽게 착착착 들어가요. 예. 우리는 아직 그 그룹 속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와 일본이 오브저버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오브저버라는 건 참관 그룹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식 멤버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동부 유럽이 하나가 돼 있어요. 동부 유럽이. 여섯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가 하나가 돼 있고요. 일곱 번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하나가 돼 있어요. 모슬렘 나라들이에요. 여덟 번째는 센트럴 아프리카, 다시 말하면 중아프리카에,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들에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그 아프리카 중에 남아프리카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다시 뭐냐면 중앙아시아라고 그러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터크메니스탄, 그 스탄자 붙는데요. 그쪽이 또 한 그룹으로 돼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경제적으로도 또 블락이 돼 있어요. 경제적 블락이에요. 이 블락이라는 거는 한 구역을 말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도 아펙이라고 했죠. 아펙 기억나세요? 예, 이게 한 큰 그룹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믹 커미티인가 뭐 안 그러면 카운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태평양가니까 저쪽에 남미에 칠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태평양가에 있는 나라들은 다예요. 쭉 해서 저쪽 뭐 필리핀까지요. 예. 요 나라들끼리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같이 하는 아펙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아펙 했잖아요.
그 다음에요, EAEC라고 있어요. 동아시아 경제회의라고 그래요. 이 아펙은 18개국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 경제회의는 7개국이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자꾸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INC라고 그래서요. 요거는 Islamic Nations Coalition 그래서요. 이슬람 나라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LAA라 그래가지고요. 라틴 아메리카 어소시에이션. 다섯 번째는요. EFTA라고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 세 나라예요. 요거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다가 미국 사람들과 카나다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요. 여기 노임이 싸니까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에서 만든 것을 카나다와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이 미국에다 카나다에다 수출하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수출하려면 멕시코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노동력과 우리나라의 노동력과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가서 또 협상하고요. 이게 아주 묘한 관계가 돼 있어요. 여섯 번째요. 그 다음에 네프타 했죠. 이거는 제가 잘못. 아프타가 뭐냐면 아프타면 그 다음에 네프타라고 있어요. 네프타. 여기 이제 노스 아메리카, 여기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고요. 요 아프타는 뭐냐면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라고 그래서 아까 아세안이라는 게 요거 아까 그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아세안이라고 그래요.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라고 그래요. 에리아. 뭐 영어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데요. 혹시나 해서. 일곱 번째로요. EU가 있어요. 유럽이죠. 유럽 유니언 그래서 EU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WFSEC라고 그래서요. West Africa States Economics. 이거는 서아프리카 쪽의 나라들이 또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아시아 이코노믹 M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시아 우리나라도 더 있어. 아시아 경제 뭐 어쩌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 또 모여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요. 세계가 점점 옛날 단일 국가로 오르면 서바이브가 안 되고요. 이제는 자꾸 자기네와 관계 있는 끼리 자꾸 연합을 해요. 연합해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찾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한 나라로 이제 될 거예요. 이러다가 제일 센 분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아까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짐승 그분을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에서 지금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면 다시 말해 한 종교, 단일 종교예요. 단일 종교 운동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제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아시죠? 네. 이걸 지금 제창하는 기독교만 봐도요. 거의 80%의 기독교가 여기에 다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별 차 없다는 이 사상이 말이죠. 그리고는 똑같이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슬람 과격주의자들만 빼놓고요. 웬만한 이슬람의 사람들도
타 종교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 중에 많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힌두교도나요. 또 다른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를 봐도요. 다른 종교나 자기네나 별 차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가장 강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모슬렘의 한 과격파들이에요. 우리 그룹이 뭡니까? 소위 복음주의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복음주의 그룹이거든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evangelical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상상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상징적인 예수님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시고 이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또 이제 가신 그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개념을 가진 이 그룹들을 복음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그룹들은 아주 소수예요, 지금요. 굉장히 소수예요. 이 소수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을 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받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핍박을 지금 슬슬 받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 큰 기독교만 봐도요. 큰 교단들이요. 하나 적어보겠어요. 내가 이제 소위 오래된 것부터 이야기하면요.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정교,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보다 더 오래된 것은 애굽 정교, 이집트 애굽 정교라고, 그걸 콥틱 교회라고 그래요. 콥틱, COPTIC, 콥틱 정교라고 그래요. 이게 더 오래됐죠. 콥틱. 요건 마가가 개척한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디메오라고 있죠. 바디메오 말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누가 대신 제자가 됐어요? 마띠아. 그 다음에 마띠아. 다데오라고 생각나요? 다데오. 다데오. 바로 내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영어를 바솔로메오.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바돌로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좀 한국말 찾아보니까 없어서 요 양반이 어느 양반이냐 아르메니아 교회를 창설했어요. 아르메니아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로마 가톨릭보다 더 오래된 교회. 약 한 주후 300년경에 아르메니아라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족속이 아르메니안 족속이라고. 지금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계속 핍박받아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아르메니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도 오래된 교단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 이런 모든 종교들은 다 종교다원주의로 변해버렸어요. 전부 다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타 나중에 이제 개신교로 들어와 가지고요. 개신교들의 약 한 80%가 다가 종교다원주의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타 종교도 다 용납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들도 이제는
뭐 배타적으로 타종교 이해 안 한다, 타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은 아주 소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요, 가장 그 큰 교단인 로마 가톨릭 있죠.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요. 지난번 그 바오로 뭐죠? 바오로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분이요, 뭘 했냐면은, 이 모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요, 이분이, 이 종교다원주의를요, 이분이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도했어요. 가톨릭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타종교 사람들도. 왜냐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1985년이에요. 우선 그 몇몇 중요한 다른 종교들과 이제 그 관계를 맺은 걸 제가 말해서 1985년이네요. 이스라엘 수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수상이 그 당시 이름이 시몬 페레라고요. 시몬 페레라고. 이분이 바티칸을 방문했어요. 이 바티칸을.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나요? 십자군 이야기 제가 했던가요? 했죠? 이 십자군이 언제였던가요? 1100년에서 1300년이죠. 이 십자군 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 가톨릭에게 하도 혼이 나세요. 아주 원수 관계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우리 이제 사이 좀 좋게 하자. 너희나 우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런 게 로마 가톨릭이 1962년에 했어요. 65년 요때 이걸 바티칸 II라는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바티칸 II라는 공의회에서 타종교와 대화를 하고 타종교나 우리나라 별 차이 없다는 것을 타종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여기를 바티칸 II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타종교가 문을 좀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톨릭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이해하는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시몬 페레가요, 이 수상이 마음문을 열고는 바티칸을 방문한 거예요. 예, 방문해서 이제 서로 인사한 거예요. 예. 거기에 답례하느라고요, 1986년에 교황이요, 로마 도시, 로마 있죠. 로마가 이태리 수도 아닙니까? 바티칸이 로마 안에 있잖아요. 이분이 로마 수도의 로마 시내의 가장 큰 유대인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 시네가고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회당. 예. 자꾸 내가 생각이 안 나.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교황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our elder brother들이다. 그래. 우리의 큰 형님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말을 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제가 왜 합니까? 종교가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지는 과정을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고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이 포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과거 2000년 동안, 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세요. 그냥 날 보지 마시고 적는 게 나아요. 과거 2000년 동안 자기네가 지은 죄들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특히
이 갈릴레오가 뭐 했어요? 지동설을 발표했죠. 지구가 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의 거기에 교황이 이놈아, 지구가 돌긴 왜 도느냐? 이 교황이 베드로 의자에 앉아서 발표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구가 안 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미안하다 발표를 했어요. 갈릴레오 사건도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한 지도자구나. 그런 걸 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994년이에요. 드디어 이거 유명한 해예요. 로마 바티칸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요. 바티칸과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에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그 다음 해요. 같은 해인데 1994년에요. 이제 이삭 라빈이라는 라빈 수상 있죠. 라빈 수상이 바티칸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공문서에 서로 사인했어요. 이분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상당히 깊은 연계된 하나의 큰 사건이. 그러니까 전 세계 신문이니 뭐 텔레비전이니 아주 탑 기사로 나왔죠. 이때요. 네.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관계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요, 2000년에 이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가톨릭에서 기념하는 건 저희 그 2000년 기념 그 해예요. 2000년 기념해요. 그 이제 2000년 구변회 때 그 영어로는 주빌리 이어라고 그러는데요. 이 2000년 기념회 때 이 가톨릭의 이 제일 이 포비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로마 가톨릭의 포비 예루살렘을 방문한 건 이때 처음이에요.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그 유대인들이 저 눈물의 그 벽 있죠? 통곡의 벽이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과 가서 똑같이 이제 그 벽에 가면은 벽 틈에 이제 그 자기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다 꼽거든요.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꼽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분도 똑같이 거기다 이제 종이다 적어가지고 집어넣고는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2001년에요. 이 포비 말이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있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유명한 그 이스라엘 저 모스크가 있거든요. 거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 사원이 아마이야드라고 그러거든요. 다메섹에 있는 아마이야드. 예. 여기를 이 교황이 방문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너희들 서로 이제는 옛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과도 이제 사이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이런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이제 이분이 각 종교들과 이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제일 지금 원수간이었던 이슬람 종교를 안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종교를 안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자기네와 떨어져 나간 그룹이 하나가 성공회가 약간 그 1500 한
1517년이 여기에 종교 개혁이거든요. 요 후에 1550년경에요. 성공회가 떨어져 나갔어요. 성공회가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영국의 카톨릭인데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1994년에요. 이 교황이 이 영국의 그 성공의 최고 높은 캔터버리, 아치비숍 오브 캔터버리라는데요. 이 사람을 영국으로 찾아가 가지고 지난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450년 동안 맺었는데 이거 해결합시다. 그리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성공회하고도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거 다 요 근래 일어난 얘기들이 지금 1994년입니다. 요 근래 일어난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깔깔한 그 개신교 교단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창단한 루터교회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교하고도요. 1983년이에요. 루터교하고도요. 이분이 관계를 새롭게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루터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마르틴 루터, 언제냐면 마르틴 루터가 500년 기념이에요. 500년 기념. 마르틴 루터의 탄생 500년을 기념하는 거기에 가가지고요. 마르틴 루터를 찬양을 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괜찮죠? 해결됐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가요, 이렇게, 어떤 한 탑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요, 정치도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교도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슬람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슬람도,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 속에서 말이죠. 그 안에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안으로 흡수되고 있어요. 그 영향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좀 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앉아 있거든요. 이슬람 성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슬람 성전과 이게 연계 관계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이거 좀 보세요. 주전 BC 950년에. 이게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또는 이걸 무슨 성전이라고? 제1 성전. 옛날에 예전에 다 했어요. 제가 제1 성전. 근데 잊어버리셔야지만 제가 또 다시 하잖아요. 제1 성전이에요. 그러다 이 제1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크게 해보죠. 누가? 586년. 586년 주전이에요. 이 파괴됐죠.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리고는 언제 또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됐어요? 70년 후죠. 그래서 516년이에요. 516년이 성전이 재건됐죠. 이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성전. 또 이걸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주전 20년에 가서요. 주전 20년에 가서 그 헤롯 왕이 이 제2성전을 유대인들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너뜨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성전을 지어줬어요.
이거는 외부 세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재건을 한 게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의 성전인데 새로 지은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 전하고 지내셨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후 26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건 주후의 AD예요. 이건 다 BC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당신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46년이고 보세요. 20년에서 26년 하니까 46년이에요. 여기 딱 46년 본당은 다 지었지만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부속 건물들 아직도 한 70년 걸렸거든요. 헤롯 성전 다 끝나는데요. 그래서 46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성전이 이렇게 가다가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되고는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다 흐트러 버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후에요. 그 자리에 아무 성전도 올라서질 못했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우리가 여기 모하멧이 언제 태어났던가요? 주후 570에. 예. 이분이 언제 죽었어요? 632년에 모하멧이요. 모하멧이 죽은 게 이제 632년이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모하멧이 죽은 후에 그 모하멧의 첫째 후계자가 누구였던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아부 바크르라고 그랬어요. 아부 바크르 1대예요. 2대가 이제 오마르라는 사람이에요. 오마르라고요. OMA 오마르 2대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라는 게 그 후계자예요. 이제 칼리프 지도자거든요. 칩이죠. 우리 같으면 비숍이에요. 첫째가 아부 바크르, 두 번째가 오마르, 세 번째가 압둘 말릭이라고 그러는데 압둘 말릭, 그냥 압둘 말릭이라고 그래요. 이 세 번째 후계자인데요. 이 세 번째 후계자가요. 모리아산 위에다가 모리아산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우리는 이삭을 바친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의 무슨 성전이에요? 그 지금의 바위 성전을 지은 게 여기에 691년이에요. 여기 691년에 바위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압둘 말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다 바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엉뚱한 이방인 성전이 올라앉은 것이 691년이. 언제 무너졌다가요? 주 70년에 무너졌다가 이제 이슬람 성전이 올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그 성전뜰의 남쪽에 알 악사 성전이란 말 들었죠? 예? 똑같이 요건 700이에요. 715년에 알 악사 성전을 지었어요. 같은 그 성전 마당에다 뜰에다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알 악사 성전과 바위 성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볼 때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한번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전과 관계되면서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의 사로잡혀 가겠고, 지금 AD 70년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사람에 의해서 밟히고, 거기에 성전도 그런 식으로 이방인의 성전이 그대로 앉아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 가까이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봐도,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나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14절 그래놓고 15절에 예루살렘 그 성전뜰에 지금 이방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지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지어질 것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땐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바로 전에는요, 다시 말하면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뜰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던가요? 제가 예전에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첫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읽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예,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기 이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요, 공중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그 분이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런, 이게 뭘까요? 종교 다원주의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새도 지금 어떤 기독교에 보면 중도 같이 있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 눈에 보이거든, 그때 되면 이제는 보따리 싸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는 바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저 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페이지. 334페이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제 하시는데, 이런 게 이 3절부터 4절, 3절 4절 봐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그 굉장히 높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요,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사를 하면서
그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소리예요. 2절에 보면 그래. 혹 여기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냐면 이런 때가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네요. 그게 언제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 성전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 다 한 번씩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 지어져요? 이미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준비되고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짓느냐 할 때, 천상에 이제 종교 최고 지도자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특히 그 자리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 컨트롤하는 땅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 모든 지도자들의 허가를 다 맞는 그러한 사람이 한 분이 이제 지도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아마 지을 텐데, 그럼 어디다 짓느냐 할 때 어떤 학설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현재 말이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도모브락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바이 성전이 있고, 요 밑에 알락사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과거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한 10년 동안 이 성전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성전이 요 북쪽 여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자세한 것은 종말론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이 위에다가 하나 지을 수가 있는 자리가 있고 정확하게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서 말하기 여기가 동문이는 동문하고 딱 이렇게 수평선으로 딱 된다는 거예요. 이 학설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성전들 북쪽에다가 여기 공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서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이미 본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요한이에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었더니. 이방인에게.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벌써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을 미리 다 환상으로 보군요. 딱 보니까 성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만은 재고 성전 밖에 있는 다른 성전은 재지 말라는, 그거는 이방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전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언젠가는 이 단일 종교 지도자, 단일 정치 지도자가요, 중심이 돼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요,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예루살렘 성전, 이 지어지기 모든 것이 이슬람교와 연계돼 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미 사역이 그 숫자를 채우는 일에 저희들이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아멘? 10분간 쉽시다. 예.